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부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향의 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을 먹으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향의 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을 먹으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그동안 많이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감히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온갖 악행과 죄를 범하고 거짓 교리에 속고 동생아가 관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확진자가 늘어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초유의 재난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을 선포하며 몸서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답을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본분을 절실하게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깨끗하게 종식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사태를 막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 인로를 걷게 된 배후에는 신천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과 오히려 바이러스를 이 기성교회에 퍼뜨리고자 하는 악한 행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 집단 또한 함께 종식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로 인해서 왕래가 끊어지고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간구를 아리고 두 손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 절실히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확산을 멈추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나라와 지역을 섬기는 마음을 담아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하는 장소는 바뀌고 다를지 모르지만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계시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신령들에게 임하시고 예배에 서서마다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상하고 힘들고 지쳐 통회하는 심령들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우치고 더욱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헤아려 함께 이루어가고 격려해주는 성숙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야곱의 흉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거둠같이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더욱 기도에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심령들, 다음 세대들, 노년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교인은 물론 군인과 학교, 병원 등의 집단 공동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은 그간 많은 시련도 아픔도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냈던 민족입니다. 이번 사태 또한 분명 이기고 승리하여서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간 이후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국민성이 더욱 성숙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불편함을 인내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위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3월 8일 신일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최지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당분간 예배를 조정하오니 성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2부, 3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1부, 4부, 5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도님들은 가급적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신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후 3시 5부 청년금 예배 시간에는 녹화된 예배 영상을 송출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현행처럼 드립니다. 수요 기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셔서 함께 드리십시오. 금요 기도에는 공동 기도 영상을 금요일 저녁 9시에 송출하오니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중식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후 본당을 소독합니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과 평신도 양육 및 훈련을 연기합니다. 예배 후 교회 내에 남지 마시고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방면을 위해 마스크 혹은 손 세정제를 구입해서 금천구청 혹은 금천경찰서에 기증하는 데 필요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적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참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헌금은 저희가 마스크를 좀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북 대구 쪽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월세도 못 내는 개척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을 보시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실 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영환 집사님의 부친 홍용자 권사님의 시부 고 윤상호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신일교회 가정예배제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11조 주정 선교 장학, 이삭 죽기, 코로나19 이웃사랑 헌금 드립니다. 결혼 감사, 또 직장에 다니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 국가적 재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11조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선교하며 구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꺼내 놓으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자신과 신일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이 재난을 잘 헤쳐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 마음이 나뉘면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서 쓴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신령과 그리고 진정, 무엇보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영원히 좀 살고 싶은 마음이죠. 어느 때 그렇습니까? 참 행복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 좋겠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두 가지 본능이 살고 싶은 본능과 죽고 싶은 본능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감기 정도다, 아니면 찰과상을 입는 정도라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 세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메카에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본문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다라는 것과 죽는다라는 단어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살 것과. 왜 바울이 이렇게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강조했는가? 바로 자기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기 보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둘 사이가 바로 생명과 사망이에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지만 재판을 받으면 죽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웰빙. 5만 군데 웰빙이었어요. 그래서 웰빙 식품, 웰빙 주방, 웰빙 침대, 심지어는 웰빙 신앙까지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웰빙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다행이에요.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죽음을 많이 언급합니다.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72회 사용됐고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105번, 그리고 죽는다라는 단어가 40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단어를 합치면 엄청나게 많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죠.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전문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나 죽으나 나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이것이다. 어떤 분은 사나 죽으나 돈이다. 사나 죽으나 성공이다. 사나 죽으나 내 자식 스카이대학 보내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외쳐야 될 구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는 거죠. 최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라떼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운동회 때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 응원가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일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신일, 달이 떠도 신일, 신일이 최고야. 그럼 저쪽에서 아니야 혜성이 최고야. 혜성은 제 모교입니다. 그러니 다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신일이 최고야.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레이스로 말한다면 우리 이 레이스, 인생의 레이스에서 모든 성도들이 외쳐야 될 구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내 삶에 의해서, 내 죽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그런 말이에요. 삶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위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확실히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살 것,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음, 다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감옥에서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전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감사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수예요. 악수. 여러분, 목사는 악수를 수없이 합니다. 나는 악수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를 못 하겠어요. 악수하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악수하고 싶어요.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한다 그러면 나도 도망가게 돼요. 이 악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밥 한 끼 먹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에는 밥도 함께 못 먹어요. 침 튀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웃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다 힘들게 지금 가쁜 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내 인생의 소망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해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예와 그리고 돈과 권력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위와 자식과 심지어는 내 가정과 이 교회마저도 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최고십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목사님도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믿음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증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을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부끄러워하는 게 나오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낙심하다, 그 말이에요. 낙심하다. 우리가 낙심하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아시는 대로 아주 용맹했잖아요. 그들이 갖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근데 방패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을 전체 가리는 몸방패이고 또 하나는 전투를 벌일 때 쓰는 손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방패를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손방패가 만약에 무겁다고 해서 방패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창이, 칼이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게 뭐냐?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 이 방패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전과 같이 담대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은 내 삶에 의해서, 내 죽음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특별히 내 몸에서, 이 내 몸도 육체가 아니에요.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정확히 말하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태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내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동사의 주어로 만들고 자신은 그 동사가 이루는 행위를 성취시키는 수단임을 확실히 한다. 다시 한번, 바울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동사의 주어로 만들고 자신은 그 동사가 이루는 행위를 성취시키는 수단임을 확실히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인간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우리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이력서, 내 의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그 목요일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솔직히 갈팡질팡했습니다. 갈팡질팡했어요. 제가 뭐 제 자랑 하나 하면 자복은 아닙니다만, 제가 결단이 굉장히 빨라요.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자니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또 예배를 그냥 포기하자니 내가 평상시에 예배를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봤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청계산에 갔죠. 청계산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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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쫙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무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더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뉴스 너무나 많이 시청하지 마세요. 뉴스 봐봤자 맨날 몇 명 확진되고 몇 명 사망했다. 그거 알면은 여러분 뭐 무슨 돈 줍니까? 그거 알면은 시험 잘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목전에 재판이 남아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 주님 저는 살아도 괜찮고요. 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죽어도 내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이렇게 코로나19 참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워해가지고요 문도 못 열더라고요. 네? 문고리에 거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휴지 꺼내가지고 휴지로 그렇게 하고 또 휴지를 또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또. 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끝이 없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마스크 안 썼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자꾸 쓰니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마음,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여러분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도 중요하죠. 개인 인생 면역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건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여러분 한두 번 기뻐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뻐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참 고단합니다. 환경을 다룰지 모르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예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같이 좀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북 대구에 있는 교회들 빨리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가 오직 주님이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재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온 영혼에 집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주시고 영중에 되소서기를 원합니다. 경북 대구의 교회들을 하나님 빨리, 아버지요 빨리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이들 수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들을 너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2세들, 다음 세대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쇄된 교회들, 그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교인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북 특별히 대구에 있는 교회들 빨리 교회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순결함을, 올곧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